오늘은 은총의 특별구역,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 자유 특별구역이라는 말은 많이 귀에 익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송도를 비롯해서 여기 또 평택이니 또 저 경남 창원 쪽이니 광양이니 이러한 우리나라 전국의 여러 군데 그런 경제 특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은총의 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촌에 대홍수가 나가서 숨을 쉬는 모든 이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물에 휩쓸려서 죽게 됐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 노아 8식구를 비롯해서 또 여러 짐승들이 들어갔는데 하나도 생명이 지장 없이 건강하게 보존돼서 홍수 후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상에서 역시 인종 또 같은 종족들을 퍼뜨려가지고 오늘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방주가 은총의 특별구역이었던 것이죠. 또 성경에는 이제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6군데다가 도피성을 둬라. 그래서 부지 중에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살인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툭 쳤다든가 그냥 장난끼리 밀었는데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든가 심장마비에 죽었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또 피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는데, 도피성에만 들어가면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그를 보호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경제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2018년도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IMF 때와 버금가는 그러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젤 3 모멘트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은 실물 경제에 아주 조예가 있는 분이 또 여러 실물 경제에 관한 논문을 한 100여 편을 다 읽고 나서 이분이 종합적으로 쓴 책이 바로 바젤 3 모멘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통해서 한 1만여 명 정도가 이걸 듣고, 또 검색을 또 조회를 한 사람들이 약 250만 횟수가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바젤 3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듣는 분들 계시겠는데, 2008년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덮이게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은행들이 이 서민들 대출을 막 해줬는데 그걸 못 갚고 부도가 나면서 이것이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금융은 미국만 있고 다른 나라하고 다 이게 두절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외국에 가서 카드를 긁고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그 물건 사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그 금융께서는 내가 거기에 카드로 사인하고 긁은 그것이 내가 쓰고 있는 국민은행이다 혹은 뭐 우리은행이다, 그 사로 거기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돈을 그대로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은행이 부도가 나니까 다른 나라의 은행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스위스에서 여러 G20 금융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금융 안정위원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뭐 여러 은행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은행들 가운데서 은행의 그 자산 규모나 내실이 부실한 그런 은행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실을 강화해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 다 이게 우리가 거래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는 우리 다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1등급, 2등급, 3등급, 7등급, 8등급의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돈을 1억을 빌린다 할지라도 그 등급에 의해서 이자가 다 달라지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용도를 높여가야 됩니다. 이제 평생 이 땅에 살려면은 신용 등급이 낮으면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또 이렇게 융자를 받는 것만으로 감사하지만은 융자를 안 해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1금융권을 아시죠? 제1금융권에서 이제 세계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이제 제1금융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당신들의 고객들 가운데서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 신용 등급은 1등급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1등급은 높은 거예요. 숫자가 많이 갈수록 낮은 거예요. 예, 그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7등급은 위태롭다. 그러니까 7등급 있는 사람들에게는 융자를 해주지 말고 적어도 5등급까지 낮춰라. 그러면은 이제 7등급짜리는 아주 융자도 안 해줄 뿐 아니라 7등급 있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당신들의 부채를 갚아라. 이렇게 압력이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제2금융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2금융권 혹은 제3금융권으로 가서 뭐 저축은행 같은 데 이런 데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비싼 이자를 주고서 이제 이 부채를 상환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개인적으로 그런 전세대출이나 혹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그런 개인들이 약 500조 정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하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까지 하면은 1,300조 정도가 이 신용대출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바젤 1, 바젤 2 이것은 200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2018년도에는 이제 바젤 3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아주 확실하게 이제 국제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 금융계의 은행에다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은행이 부실해서 이게 문제가 오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은행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그 은행 부실한 자산 규모를 건전하게 또 강화시켜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적어도 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한 압력을 받을 사람들이 약 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바로 바젤 3 모멘트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는 지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IMF 때에도 얼마나 어떤 개인적으로나 혹은 이제 사업가들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당했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그런 위기가 닥친다면은 IMF보다 더 어려운 그런 위기가 닥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 IMF 때 우리 교회는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도 그 박물관에 있는 3,500평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IMF가 터져가지고 그 이자를 막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자가 자꾸 막 올라가니까.
이제 금융 위기가 오면 자꾸 이자가 막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이자도 버거워 죽겠는데 월급은 한정돼 있는데 이자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죠. 바로 그 IMF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우리는 1000번째 기도회를 했어요. 어떻든 3년을 딱 마치고 그 1000번째 기도회도 이런 좋은 환경도 아니고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지만 카타쿰 성전이라고 거기 한 20여 평 되는 지하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1000번째 기도회를 딱 마치고 이제 저는 1000번째 기도회 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이걸 하느라고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오직 교회만 붙어서 그걸 하고 그리고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좀 이렇게 바람새 사람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이 교회들이 막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꼭 제가 느끼면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방주에서 홍수 끝나고 나와보니까 이게 세상이 완전히 방주 들어갈 때 세상과 방주에서 나온 세상은 너무나 다른 막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꼭 그런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만은 그런 느낌에 대한 이해가 될 정도로 나와서 다른 교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교회가 예배당 지타가 부도나가지고 막 다 넘어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누가 자살했네 죽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엄청나게 경제적 압박을 받았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때 그 1000번째가 바로 은총의 특구였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1000번째 기도를 준비하게 하셨다. 기도라는 건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네. 또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고 자살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새해 맞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 집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특구가 열려가지고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의 큰 대흉년이 찾아왔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 농경사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요. 우리 올해도 저 전반기에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레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래서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집은 전혀 경제적 위기와 관계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 구역으로 하나님 지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회사를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 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놓으면은 절대로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은총의 특별 구역으로 지정해? 기준이 뭐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을 다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이지 그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서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지면서 빛이 만들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것, 선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신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가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그 하나님 의지했더니 결국에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다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집은 은총의 특별 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 구역으로 정해가지고 당시에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장자,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장자는 전부 다 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사자가 가다가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앙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집은 넘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으로 넘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요. 열왕기 하 6장 25절 이야기하면은 이게 지금 바로 이스라엘 땅의 이 엘리야 시대 이후에 또 엘리사 시대도 이러한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왕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재정적으로든지 질병으로든지 혹은 이방 나라를 붙이든지 그래서 어려움을 징계를 하시는데 여기도 이 사마리아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라는 왕이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성중에서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계예요. 예전에 나귀 머리 먹지도 않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머리 한 은 80인데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먹는. 비둘기 똥도 온전한 똥이 아니고 4분의 1이 5세겔로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너무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닐까? 사람이요 굶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라도 뭔가 사람이 필요로 하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 주고 사 먹는다 이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 아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웃집 간에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물성만 남는 거예요. 동물성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줄이고 그러면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그래, 그때 그렇게 절대 절망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아람 진에서 거기서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게 된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경제를 담당하는, 오늘말 그러면 경제부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훤히 다 손금을 보듯이 다 내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몇 년 후도 아니고 내일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문을 열고 내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를 향해서 엘리사가 당신은 그 현장을 목격하지만은 당신은 먹지는 못할 거다. 당신은 그 은혜, 하나님 은총에서 제외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문 어귀에 있던 그 나환자들이 거기서, 야, 우리가 성문 안에 들어도 그 건강한 사람 다 굶어 죽는데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우리도 그냥 죽을 때만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저 아람 진으로 일단 가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자. 이런 사생결단하고 4명이서 서로 의지하고 그걸 갔는데 이 사람들이 큰 군대가 밀려오는 줄 알고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가보니까 뭐 캔, 빵, 치즈, 초콜릿 뭐 이런 잔뜩 먹을 것이 있고 막 옷 다 벗어놓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왕한테 알리니까 막 왕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밀려오니까 그 장관이 수수바다가 지키고 사람들을 질서 지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그거 뭐 들리겠어요? 예? 그냥 막 밀고 지나가지고 밟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열왕기하 7장 19절에 20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라 했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이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곳에 바로 은총의 특구가 열리게 된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오직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레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한테 글로 가서, 거기 가서 내가 그 과부 집에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해라. 그러면은 과부가 줄 것이다. 그래 갔어요. 가서 보니까 과부가 나무를 주고 있길래 당신 가서 내 먹을 거 좀 가져러 가니까 그 과부가 우리 집에 가면은 지금 밀가루 한 움큼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아서 이 나무까지 주워다가 거의 반죽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서 마지막 음식으로 삼고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붙여가지고 와라.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 그리고 그 후에 너희 아이들을 부쳐 먹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종자가 돼, 종자. 예. 그게 딱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먹을 거야? 먼저 베풀 거야? 응?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렇겠죠. 당연히. 응? 그래, 아니, 지금 하나 먹고 죽으나, 저분 먼저 죽고, 내가 저분이 사기를 쳤다 해서 안 먹고 죽으나, 그게 그거잖아.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는 지혜가 있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아주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은총의 특보가 열릴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그랬더니 그 먹고 난 다음부터 그 엘리야를 대접하고 난부터 가보니까 가루가 긁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그 바로 그리시네가에도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이잖아요. 까마귀가. 그렇게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날라와가지고 여러분을 공급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그 굶주리고 먹을 것이면 사람도 먹을 것인데 까마귀가 어떻게 또 그 까마귀는 속성상 사람이 먹는 잡식이라서 막 지가 먹잖아요. 그런데 엘리야한테 까마귀가 고기를,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지 않습니까? 먼저, 항상 모든 만사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내일이 지금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이 먼저 급해.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 31절부터 33절에 가보면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뭐를 먹을까, 뭘 마실까 잘 염려하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세상에 사니까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창고에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화발을 봐라.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걱정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내일 아침 뭘 먹지? 어떻게 옷 입고 가지? 야, 쓸데없는 그렇지 않은데 공부나 해님 자식아. 그러잖아요. 그건 누가 걱정할 일이야? 부모가 걱정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네가 걱정할 소관이 아니야. 네 소관이 아니고 내가 걱정할 게 너는 먼저 이건 다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걱정할 거야. 이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리라.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2017년 10월 11일 날 국민일보 미션란에 이런 글이 게재됐어요. 청주의 서남교회를 섬기는 한 기수 장로님이 라파 아이텍 대표로 있는데 거기 회사에는 직원이 59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 사업의 경영의 철학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 그래서 그 동남아 지역에도 태국을 비롯해서 약 11개 나라 교회를 이렇게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약 3분의 2가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게 하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내가 수용차를 한 대씩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0명을 사줬답니다. 10명을. 예,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내가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데려갈 수도 있고 질병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이 생사에 관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네. 이 땅에서 돈을 벌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은 그걸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그걸 안 주시면 그것이 내가 사명인 줄 알고 내 몸으로 주의를 하고, 이런 마음. 할렐루야. 바로 이 장로님은 그러한 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네, 청지기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죠. 항상 모든 일들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가정, 그 사업장은 은총의 특별 구역으로 하나님 지정을 해놔요.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선지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은총의 특별 구역이 되는데,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그 힘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사람은 그 선지자, 저 사람이 그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다.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종을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면 네가 견고히 있을 것이고 그 보낸 선자를 신뢰하면 네가 형통케 되리라.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예배만 와서 들 뿐이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의 91편 7절을 다 보십시다. 시편 91편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지존자로 거처를 삼은 사람. 아멘. 네. 그 다음에 9절에 11절까지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쓸 얘기가 없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써놨겠어요? 1000명이 내 우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너한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사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의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 여러분 성경에요. 이 문제, 지금 살았다 이 과부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섰다. 그러나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냈다. 또 엘리야 시대에도 그 엘리야 시대고 이제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여러 나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그를 치료했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선자를 보내도 안 받아들일 것이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낭떠러지 밀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물론 통과해 나가셨지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보내놓고, 왜 안 보내냐? 하나님의 어른이 알아서 안 받아들일까 봐서. 살았다 과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과부 집을 허락했느냐면은 그는 비록 이방이지만은 그 바탕은 순수한 믿음의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경제 기근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얼마나 사람들이 줄이고 굶어 죽는 판에 그 집만큼은 은총의 특구에 열려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재앙에 두려움 없이 지나게 됐대요. 재앙에 들어오지 못해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고 여러분의 심령에 머물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정, 그런 회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선포되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간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뭐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어제도 어느 권사님 우리 가정 예배 드렸는데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목사님 이사를 가려면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 전날 금요 철회 전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 이게요 제가 이사를 하는데요. 이사를 하면 우리 집에 누가 와야 되고 우리가 또 나가야 되고 이 집 올라면 다른 집이 또 글로 들어와야 되고 이 집에 나가면 또 저 집이 또 들어와야 되고 내 집이 뭔가 최소한 내 집이 맞아야만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 10집이 맞았고 20집이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참 맞는 거예요. 사람이면 복잡해요. 사실은 맞는 거지 복잡하죠. 네, 그렇잖아요. 네? 복잡한 거예요. 생각하면은. 네. 그런데 어제 가정 예배 때 딱 문자가 하나 집 나갔습니다. 네. 어떻게든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먼저 그 나라 그리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일로 이사 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은 집도 예비해 놨죠. 아멘.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인이 엎드러지고 만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 구역으로 선포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